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연음서를 듣고자 합니다. 다윗 왕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왕이 계속 전쟁에 승리를 하고 정말 전리품이 많아지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업적과 기쁨과 즐거움을 좀 어떻게든지 한번 후세에 전해주고 싶어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가장 좋은 말들을 좀 정리해서 나에게 업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다 했을 때 신하들이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신하가 아직 어린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저 왕자님, 지금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없습니까? 워낙 지혜를 아는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그에게 해준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한마디를 반지에 새겨서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현재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오늘에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내일을 기대하고 또 내일에 불안하지 않으면서도 오늘을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되고 내일도 행복해야 되고 오늘이 부족하지만 내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능력이 돼야 됩니다. 말씀은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듣고 지나가서 이 시간을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또 뭘 지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 어린 학생들이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아직 살진 않았지만 앞으로 살 삶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서 내가 가지면 내 삶 전체를 내가 살아갈 때 그 삶이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오랜 결국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졌다면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반드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주로 기록한 내용들, 그러니까 지혜서죠. 삶에 대한 지혜. 그런데 성경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지혜를 하면 당연히 솔로몬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느냐? 그 지혜는 결국은 우리는 지혜라고 읽으면서도 믿음으로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세상이 성경에서 주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서 너희가 지혜를 받아서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운동 경기를 잘하고 불안하니까 기도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라. 하나님은 때로는 패배자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등보다는 꼴등이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완벽한 건강을 지녔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좀 골골대면서 아프면서도 인생을 깊이 사는 게 더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가 지혜하면 여러분 그래 지혜를 받아야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아도 지혜가 들어오면 지혜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어떻게 얻어서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지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온갖 삶의 지혜가 내게 수북하게 들어와서 삶의 지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가 혹시 말씀의 마무리가 예수님께까지 제대로 전달이 혹시 설명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든 성경의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로 보시고 예수로 해석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이미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 다 눈이 또 마음이 은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인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그걸 얻기에 늘 주의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말을 들어라는 거죠. 오늘 4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도 아버지 되었어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두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양육할 때에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네 마음에 두어라 할 때 여러분 그냥 일반 백성은 들을 수 있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왕자는 들어야만 돼요. 왕자는 철저하게 배워야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스승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들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도덕, 윤리 또 회의법부터 시작해서 관계법, 사람들을 좌우에 다른 다양한 사고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내가 품을 것인가. 왕자는 왕의 입장에서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왕이 아들에게 말할 때는 왕자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그 말씀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좋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제해버리고 이건 내가 불편하니까 포기해버리고 이건 내가 할 수 쉬우니까 내가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시면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 중에 첫째는 말, 이 말이 나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면 그것을 기록된다, 마음에 새긴다 하는 것을 정리하면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이 쓰여지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 다 말 높여준다. 그 높인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기록되어질 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왕 앞에 신하들이 갈 때는 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갖고 갑니다. 규. 이 규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는 이유는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된 이 규를 가지고 항상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뭐 할 때 보면 뭘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소천하면 어떤 그 연패를 세워놓자거나 뭘 쓰잖아요. 그 모양이 다 규인데 왕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흘려보내겠습니까? 왕이 하시는 말씀은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를 가지고 가서 왕의 말을 전부 적는 것이 바로 훈련된 자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돼. 첫째는 말을 썼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누군가에게 우리 왕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써놓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써놓고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세요. 그 백성들이 전한 걸 가지고 그게 말씀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은 안 보고 높은 분이 말할 때 그 말씀이고 우리가 말한 건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장난이 아닙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다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고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스승이 하는 말이나 지나가는 친구가 또 심지어 내가 길을 물을 때 알려주는 모든 말은 다 귀한 거예요.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잘 새겨 들으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첫째는 말씀, 너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어라. 4장 4절의 말씀이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걸 어디다 두냐면 그거를 네 마음에다 두라는 거죠. 머리도 아니고 원래 지혜를 말하려면 다 지혜는 머릿속에서 온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음에다 두어라. 여러분 신앙은 모든 말씀을 내 가슴에다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이거든요. 그 몸의 핵심이 어디예요? 우리 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리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 말을
네 마음에 두어라. 우리 아버지가 내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명령,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본인이 말해놓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이건 뭘 말하려고 하냐면 5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리고 나서 신기한 건요. 8절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를 뭘로 썼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네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왜 갑자기 그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줬냐면 물론 지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사람보다 나은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보다 나은 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바로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지혜자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다른 말씀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구나 하는 것으로 신앙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기가 나중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여진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기로 오시는데 우리의 한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깨는 이미 정사를 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정권과 모든 사역을 다 주셨어요. 첫 번째 이름이 그 이름은 기묘라. 이 기묘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훌륭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원더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좋은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그 아이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아름다움은 외형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게 좀 이따가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카운셀러 상담인데 모사라는 말은 있는 그림을 그대로 베껴내는 것을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제대로 베껴서 그걸 어떤 것을 적용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들을 다른 사람이 한 걸 모사꾼이라고 하죠. 상황을 기가 막히게 적용해요. 어디서 끌어왔는지 그 내용을 어디서 베꼈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상황이 그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카운셀러, 모사꾼 하는데 우리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모사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로 쓰임받지만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베껴주시는 분. 예수님은 하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베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상담이 맞는 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 아들을 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딸이냐 아들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딸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 자녀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신 약속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른이면서도 아기를 섬겨가는 거예요. 내 미래니까요.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분골쇄신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투자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일 수 없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섬겨서 얻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축복이며 특권이 바로 어린 자녀들을 섬기고 세워가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걸 성경은 아들이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뜻이죠. 이거 숫자로 바꿔보면 100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길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찾아서 어깨에 메고 갈 때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주인의 마음이 행복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깨에 메고 가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를 생명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그 천국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기묘하고 그리고 모사 모든 것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한 분으로 오셔서 끝난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는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를 향하여 첫째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기로 보여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한 분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모습으로 그렇지 성경은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오셨어. 그리고 그를 향하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멘.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에 주신 모든 것,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잘되고 안되고 막히고 돌아가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기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안되는 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가는 지혜가 되는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